오늘 밭에 감춰 있는 보화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정말 발견 그리고 결단,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중품을 어디에다 감췄느냐? 제일 안전한 장소가 땅이었어요. 땅 속에 숨겨두는 겁니다. 이게 돌출한 장소, 예를 들어 무슨 가구나 항아리 속에 두면은 도둑들이 와서 다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발각이 돼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땅 속에 나만 아는 장소, 그 땅 속에다 딱 묻어놓으면 요게 사실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속에다 묻어두고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보화를.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곳에 그 팔레스틴 지방은 전쟁이 많은 땅입니다. 수없는 전쟁이 치러졌어요. 전쟁이 나면은 그 비싼 고급스러운 물건 다 그거 들고 피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를 예상해서 땅 속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땅 속에 묻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먼 나라에 가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쓰러지기도 하고 못 돌아와야 못 돌아와. 그러면은 땅 속에 묻힌 보화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발견되면 발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파가지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에서는 모든 보화를 땅에 감추는 그런 오래된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이 비유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소작농입니다. 이제 소작을 해서 돈을 받고 땅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어느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아니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금속성 물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나오고 항아리 속에 온갖 금은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마치 안 본 것처럼 흙으로 다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밭을 사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해서라도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들어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 동성연애가 악한 짓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가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서부 지역에는
이 동성연애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 왔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동성연애를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쫓겨난 거예요. 야, 여러분, 자, 정말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기준이 생기고 도덕적 기준과 양심의 기준이 생기는 거지, 세상은 상황의 논리잖아요. 그냥 자기 좋을 때 편한 대로 자기 자유대로 살아가는 거지, 솔직히 세상에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물론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영원한 법은 없어요.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기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밭의 감수인 보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보아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고독이 숨어 있고 갈등이 숨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 의왕 인도군에 가면 서울구치소가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VIP 집합소입니다. 서울구치소가 VIP 집합소예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인사가 거기 다 있고 과거에 거기다 머물렀었거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또 다른 이름은 의왕 국무회의장이에요. 거기에 장관급, 대통령, 재벌급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가 국무회의 장소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계 경제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용이 됐었는지. 예를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기 수용됐었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거기 수용됐었어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들어갔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기 서울구치소 출신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이 서울구치소 거기 출신이에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 거기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거기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바로 거기 구치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나왔어요. 자,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그룹의 부회장인데, 여러분 코스피 대장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가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이 대장주 시총 1위, 시가총액 1위 그룹이 바로 삼성인데,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대표격인 이재용 회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평수가 딱 2평이더라고요. 2평이면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방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끼 식사가 딱 1,400원이더라고요. 한 끼 급식이 딱 1,400원. 일식 3찬인데 끼당 식대가 1,400원. 그러니 미역국 혹은 콩나물국에 김치에 시금치 나물에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식반을 받으면 식반 다 닦아서 반납해야 돼요. 자, 거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1년 6개월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도 돈도요, 내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제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 아니, 대통령까지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고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권력이, 그 돈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데, 아니 돈이 내 지위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가 그들의 인생 앞에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재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1인자가 되고 싶어서 나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늘 좌우명으로 회장 집무실 옆에 붙여놨던 액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공술의 공수거. 그 사람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액자에 딱 걸어놓고 좌우명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이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헛된 영광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내 인생이 상승할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기보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부터,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 앞에 제가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아주 총명하기로 유명한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학벌, 자기의 사회적 지위, 자기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든 배경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오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여러분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해도 똥오줌통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버리는 거지. 똥오줌통 귀하다고 똥오줌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위와 영광, 그리고 신앙의 배경,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그냥 똥과 오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형편은 어떤가?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똥과 오줌처럼 여겼던,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그 목적 하나, 그 부활 신앙 하나, 그 부활 소망 하나를 붙잡고 온갖 희생과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수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땅속에서, 저 땅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런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믿음 하나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비록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신앙,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천국의 부활하는 것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아름다운 보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제 내 미래가 바뀌었다. 야, 이제부터 나는 가난뱅이 농부가 아니야. 이젠 난 가난뱅이 농부가 아니야. 이젠 내 부자야. 내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농부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고 감격스러워서, 야, 나 이제 부자 됐어. 나 이제 내 운명이 바뀌었어. 내 미래가 바뀌었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부활의 생명, 죄 용서를 통한 영원한 자유, 영원한 심판에서의 자유는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내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마 가난한 농부에게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 집 저 집, 아는 친척 집, 친구 집 다 찾아가서 여보, 여보게 나 지금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아니, 이 집 가서 100만 원, 이 집 가서 300만 원. 그 아마 땅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많은 돈을 치렀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어이 기어코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을 가진 자가 이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기독교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마치 고아가 상상도 못했던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다고 말을 했어요. 복음이 뭐와 같으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당한 자식, 고아와 같이 남의 손에 길러진 자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존재가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로만 알았고 나는 부모가 없는 자로만 여겨졌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알고 보니까 부자 아버지야. 그러면 이 고아는요, 이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만난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의 그런 철학자가 말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숨겨진 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매일 내 귓전에다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미래적인 얘기만 하니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여러분의 앞에 그렇게 먼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죽음 즉시 확인할 것이잖아요. 죽음 즉시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약속이었는지 거짓된 것인지, 천국의 영광이 실지 않은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 죽음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 즉시래 봐야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권사님들 나이 다 90 넘으셨어요. 살아봐야 살아가실 날들이 5년 10년 남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 즉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이고 가상적인 관념의 유의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고
죽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드러나는데 속일 수도 없고 먼 미래적인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급박한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내가 개봉하지 않은 천국의 영광을 너희들은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러한 주님의 진심이 이 속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해도 천국의 영광을 표현할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영광,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거짓된 분이 아니며 진실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정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셨던 강승삼 선교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제가 왜 그분을 잘 아냐면,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를 다닐 때 그분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분 밑에서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승삼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국내 목회하기보다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 내가 너 목회할 줄 알고, 너 선교, 네가 신학교에 갔을 때 너 목회할 줄 알고 내가 널 지원하고 널 위해 기도했는데, 아니 무슨 선교냐.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험한 그 지역에 가서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런 결정을 하느냐. 안 된다. 아니, 장로님이시라도 아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말에 아버지가 그 말에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승장 선교사님은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에게는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서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무사히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얼마든지 편안한 여생이 보장되고 얼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기 앞에 그런 길이 보여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도 바울의 추종자였던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어떻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따라다녀 봐야 맨날 고생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야, 이건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 따라다녀 봐야 고생길이 환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 지금이라도 세상 재미를 봐야지. 이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 곁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영광 위해서 천국을 팔아버렸어요.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냥 세상 길로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돌아왔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이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했잖아요. 물론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까 봐. 저도 손주가 셋이에요. 제가 걸리면 손주들 걸리지 않겠어요? 내가 걸리면 성도들한테 다 전파되는 거예요. 네? 이 가림막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혹시 피해 갈까 이 가림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나는 뭐 병에 걸려 시달리는 거 참을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 준다는 거 우리가 그게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 이해는 물론 가죠. 그러나 아무튼 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정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많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느슨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작년 3월부터 딱 지금 1년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딱 10개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작년 3월부터입니다. 2000년 3월부터 1월까지, 1월 말까지 벌써 딱 10개월이 됐어요. 우리가 3월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을 우리가 점차 꼼짝없이 숨지기고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만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그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느슨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고 소유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그 보화로 말미암아 내 운명과 미래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와 그레스게와 그리고 디도처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세상의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그냥 팔아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어쩔 줄 몰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제가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가이드가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인데 그때 구자길 선교사님이 그 외대 터키어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 언어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동굴이 있어요. 그 석회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여자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자의 얼굴에 뭐 이게 점이 주근깨 뭐 이런 여드름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처음에 아유 저 뭐 그렇게 추녀 저런 못난 여성 앞에
뭔 설명할 게 있다고 가이드가 저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을 할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당시 너무나 엄청난 미인인 거예요. 근데 이 미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야, 이 여자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야, 눈이 왜 이렇게 이뻐? 코가 왜 이렇게 오똑해? 야, 정말 미인, 내가 봤던 미인 중에 정말 미인이다. 아니, 사람들이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번번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추녀로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날 추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도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내 얼굴만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날 추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막 얼굴에서요, 막 여드름이 생기고 기미가 끼고 피부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녀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변화된 그 얼굴을 가지고 소아시아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도왕의 얼굴이 벽화에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까지 여자 그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개가 숙여지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저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저만큼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 존재가 무너지고 내 삶에 손해가 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 영광, 우리의 명예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과 자유도 지켜주지 못할 그 명예와 권력과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돌아보면 공허합니다. 헛됩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 있게 달려왔고 열심 있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왔던 열정들이 돌아보면 다 헛되고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사는 이런 용기와 결단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화가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요, 내 운명을 바뀌게 합니다. 천국의 복음은 내 미래를 바뀌게 합니다. 내 신분을 바뀌게 합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교회는 미래적인 환상적인 얘기만 해서 관념의 유의를 즐기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죽음은 임박합니다. 죽음 후에 이 말씀이 진실했는지 곧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